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편하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녀본 사람, 그리고 또 다녀보지 않아도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도가 되게 그 종교에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기도가 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죠.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백과사전이나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아뢰고 응답을 받는 행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어제 말씀드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기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만약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그 하나님을 도리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게 사실은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다면 절대로 신에게 의존하거나 기대려고 하는 생각들조차 없었을 것이고 힘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신은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에도 그 신에게 의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의존을 하는 것이지 그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 그거 왜 속상하냐?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속상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 풀리면 금방 기분 좋아지죠. 그렇죠? 결국엔 다 나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관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은 속편합니다. 왜?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다 이뤄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관습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을 내게서 될 수 있으면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 아예 처음부터가 아버지의 만약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이미 서두부터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약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살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나타난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난 그런 기적이었고 그런 응답이었지,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신성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만용을 부린 적이 없다는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참된 의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깊이 있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내 자신이 애써고 힘써야 되는 영역이 예수님도 존재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진정한 성화도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세워지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심적인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기도의 핵심인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 들여서 아뢰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 미리 다 아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것으로 입혔고, 그리고 모든 새들도 무슨 자기가 추수를 하거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 그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 그거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 그거는 책임져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 영역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능력을 통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화장실 소변기 앞에도 써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말 무슨 소리를, 무슨 의미로 그 말을 써놨는지 모르지만 대충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걸 배경으로 사실은 많이 활용한다고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기도와 염려거리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염려거리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데 적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허락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주기도 하고 왜 뺏기도 하냐? 왜 허락하고 왜 허락 안 하시느냐? 허락할 때도 그 허락받은 그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뺏어갈 때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이것을 빼앗겨도 괜찮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거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 거두어 가실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들은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뚫어내고 문제 해결받아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염려거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거죠. 진짜 염려거리는 뭐가 염려거리가 돼야 되냐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갔을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나를 꺾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악한 과부와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게 밤낮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르짖는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밤낮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르짖는 원한,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 안에 완성시켜달라라고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 그거 언제 이루어지냐? 최종적인 구속 역사가 마치는 심판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게 구속 역사의 완성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수렴이 돼 있어야 돼요. 내 기도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혹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힘주셔서 잘 견디도록,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견디는 것이 아니고, 잘 견디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자로, 죽음을 허락하시면 죽음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면 살게 하신 것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꺾어내리는 것,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나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가 왕돼서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습관을 따라 오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늘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습관대로 나를 아버지의 뜻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은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왕이 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자신의 육신과 자기 자신의 목숨, 이 세상의 육신과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도망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쫓아갔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 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따라서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나를 충족시키는 기도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쉬운 학교인 줄 알았어요. 저희 큰형님이 갔기 때문에. 저희 큰형님은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주먹이었고 영동중학교에 백곰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형이 갔던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남녀공학에 가고 싶어서 그 학교 시험을 본 거지, 좋아서 가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일반 고등학교 포기각서를 쓰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수학교였고 정식으로 인가가 되지 않는 학교였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포기각서 쓰지 여기 졸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각서도 쓰고 시험을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 난생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그때가 제일 당황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거의 뭐 고2, 고3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단어. 나중에 보니까 타임지에서 다 꺼내온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저는 교과 과정에 충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그 문제를 푸는데 못 푸는 문제가 하나 나와서 오케이 패스. 다음 거 또 못 풀겠어. 또 패스. 패스하는데 패스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붙잡고 막 하는데 이거 60점이나 나오려나? 제가 고등학교 그냥 입학시험은 만점을 받았는데 모든 과목을 이거는 60점도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딱 수학 보고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은 다른 애들도 못 받겠지. 다른 애들도 초죽음이 됐어요. 화장실에 왔는데 어떤 애 막 울고 울면서 큰일 났다고. 하나 틀린 것 같다고. 그때 이제 아찔한 거예요. 야, 이게 틀렸다고 망했다고 하는 수준이 나랑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거는 떨어졌다. 그것도 뭐 좀 쉬운 과, 뭐 일본어과나 중국어과 이런 데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저는 그래도 불어가 멋있다고 불어과 일부러 지어냈는데 불어과 독어과 이게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때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떨어지면 내가 고등학교를 못 가잖아요. 일반 내가 연합고사 본 거를 포기했고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야간 학교라든지 이렇게 미달된 데 있죠.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 고등학교를 갈 수도 없고 1년을 갖다 고등학교를 재수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부처만 달라고. 부처만 주시면 제가 담배 안 피울게요. 하나님한테 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모태신앙으로 그래도 15년, 16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특한 행동을 할게요.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무슨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완전 종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복음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이랑 상관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붙었어요. 기쁘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담배 못 끊는데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한번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 때, 대학교 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왜냐면 시험이 이제 발표가 나서 이제 대학교 대운동장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매직 가지고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수험 번호를. 요즘 같지 않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절대 확인하지 마라.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떨어져도 내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과가 있고 이름이 안 나오고 번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 번호를 건너뛰어서 없는 거예요. 떨어졌구나. 하나님 붙여주세요. 제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게 쭉 번호가 나오다가 제일 아래 제게 있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 이걸 못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떨어진 줄 알고. 그때 당장 나오는 게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면 담배 안 피울게요. 똑같은 거를 3년 뒤에 반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들을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 거는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삶을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대입, 고입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3년 전에 있었던 일 똑같이 또 생기고 2년 전에 있었던 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 그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나는 진짜
재수가 없나 보다, 이 부분에는 내가 뭔가 뭐 액이 꼈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니까 그게 아프고 힘들고 어쩔 때는 습관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똑같은 데만 계속 때리면 아프다고 계속 그걸 건드리시는 이유는 그 부분을 온전케 하려고 사실은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부활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고 당연히 육신을 가졌고 한계, 그거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억지로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죠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불가능하다,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 볼 때 기특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때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애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는데, 그 애쓰게 돼 있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의 애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도 애쓰고 예수님도 힘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은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아예 깔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없게 해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 원대로 그냥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었다고요. 결국에 자신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힘쓰고 애썼지만 자기가 그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지 종교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힘썼네, 종교네 내가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 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놔버리고 나는 막 살아도 원래 난 이런 사람이고 난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해,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옛날에 우리 그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남 상처 줄 짓을 다 해. 그러면서 그래,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그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야.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계속 상처 줄 짓을 해. 그러면서 그게 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나도 나로서 안 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정당화를 시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상처를 주는 건 줄 알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내뱉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표출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나는 이렇게 고쳤는데 너 왜 안 고쳐? 이렇게 하면 그 율법이죠, 그게. 양극단을 조심을 해야 된다니까. 내 모습,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없다. 그런 삶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혹시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은 될 수 없죠.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것 같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 잘한 것 같은데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진짜 개차반 같은데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나쁜 것이 계속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거는 누가 꼭 들었어야 됐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들었는데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 자체가 악한다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들을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나는 의롭고 타인은 뭔가 나보다는 덜 의로운 것처럼 계속 나 중심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알수록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뭐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다. 그래 남 뒤통수가 안 보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남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납니다. 심지어 자식도 아닙니다. 다른 가족도 아니고 내가 어떤지. 다른 가족도 내가 준 은혜를 기준을 바탕으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인데 값없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은혜 줄 거기 때문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근본신앙을 하면서 그 5가지 근본신앙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했었는데 그 근본신앙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왔어요. 이제 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문을 써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딱 적용할 것들이 있으니까 딱 대지 3개로 그 다음에 결론에서 적용할 것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쫙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이게 응답됐다 안 됐다 라고 하는 기준 가지고 살아서 뭔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딱 시간도 정해놓고 그리고 무시로 그 기도 제목 잡은 걸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었나 이런 식으로 내가 보면서 왔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노트들 있으면 다시 한번 펴보세요. 무엇 놓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엇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했는지도 볼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노트를 다 버려가지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아버님 집에 가서 이렇게 제가 쓰던 방, 작은 방 옛날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게 꺼내보니까 전부 메시지 정리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파일에다가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걸 싹 다 내버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다 꺼내가지고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 메시지 정리한 거. 그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고 적용시킨다라고 한다고 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세계복음화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다.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개념과 다른 뭔가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큰 목표가 되어 있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랑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기도랑 일단은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건 너무 나중심적 아니냐? 아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전적으로 그 안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있다니까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 굉장히 요즘에는 좀 거북스러운 단어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전도 전략, 전도 방법 이런 것들만 들으면 전도 전략? 전도 방법? 그 단어들 자체가 너무 성경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전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도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배워가지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벌써 전도의 주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잘 배우고 그 전략을 잘 쓰면, 잘 활용을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고, 내가 그걸 잘 못하면,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그 전략을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막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어쨌든 전도에 대한 것은 내일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 긴 인류의 역사 생각하면, 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고 치지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 각 개인들에게 닥쳐있는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삶들,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산업,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무엇이든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 최선을 다해서요. 그것도 순종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 새하늘, 새 땅의 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아무 가치 없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순종 안 해요. 가치 없는 건데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을 해버린다. 이건 가치 없는 것? 그럼 하나님 왜 가치 없는 데 살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럼 그 안에도 순종을.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레닌이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온다는데 지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인데
뭐 이 땅의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가족들이 벌어온 거 가지고 처먹기는 또 다 처먹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 쳐다보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생을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고 그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실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니까 그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도 순종에 포함된다고요. 무가치한 회의주의나 그리고 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영지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아래서도 가장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들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끌어들여서 뭔가 일반 은총의 영역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 은총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보다 성과도 더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뭐가 맞아 떨어진 거를 마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인 것처럼 간증을 하고 떠돌고 다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게 하나님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안다고요. 아닙니다. 특별은총의 영역을 이 일반은총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은총의 영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으로 끝이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고, 일반은총의 영역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안에 최선을 다해서 똑같아요. 불신자들과 똑같다니까.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사는, 그럼 그 안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터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나는 그걸 기도로 뚫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자나 그리고 이상하게 세속과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서 아예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너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뜻에 맞게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굳이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 칭찬을 들었으면 칭찬을 듣지, 왜? 문제를 당했을 때 혹은 손해봤을 때 모든 대하는 것들 자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아가게 돼 있죠. 계속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방관하지 않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졌다. 기도의 제목 없어진 것은 너무 잘된 거고요. 기도의 제목보다는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사실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들 속에서도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다채롭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문제, 응답, 축복, 여러 가지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건들도, 말씀 속에서도 사실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도 어제 내용이랑 똑같은 거고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도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 진리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 어떠한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줘도, 그 어떠한 신적인 거의 그리스도와 방불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장자로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 쉬운 한 가지를 우리는 계속 월권하고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생이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셔서 마침내 그 구속 역사를 완성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듯이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 안에, 저들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서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랑 같은 자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자들은 소수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그 은혜를 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제목이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기도 제목 반드시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돼 있고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 내용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적용해야 되나, 그 큐티,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큐티는 적용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서 좋은 거지만, 그거 이미 많은 선교단체들이 해보고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합숙하면서 선교단체에서 같이 한 30명 살다 보면 삶들 속에서 계속 부딪히거든. 그전에 형제자매 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거 같이 아파트 합숙하면, 아,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큐티하다가 사랑 실천 첫 번째, 신발 정리하자, 이제 이런 거 실천은, 신발 정리 잘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 실천이 안 나오면 큐티를 잘못했다고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설거지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나는 이 바닥 거실을 갖다가 물걸레로 매일 한 번씩 닦아야 되겠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다 세워놓는다고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또다시 사랑을 건드리는 말씀이 나오면, 아, 신발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또 이러죠. 또 6개월 후에 또 사랑 건드리면, 아, 신발 정리한다고 했는데 신발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나중에 한 3년 정도 살면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 왜 신발 정리를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 신발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발 정리해야지, 그거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아까 전에 건든다고 그랬죠.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지, 너는 너 중심적이지, 너 피곤하면 형제자매 이웃사랑 안 되는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다 깨닫고 났더니 신발 정리를 죽을 때까지 잘해. 아, 하나님 저 사랑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딱 깨달았을 때 신발 정리를 평생 잘하고, 하나님 저 신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큐티하고 실천하는 것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놓고 했는데, 그거 가장 잘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여자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남의 물건 욕심 탐내는 그 마음 품었다는 것만 해도 너는 이미 도적질을 한 거다, 형제를 보고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 자체가 벌써 형제를 살인한 거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의롭지 않은 죄인이다. 근데 그걸 신발 정리를 잘해가지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만들어주는 거를 큐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구체적인 적용?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죄인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안 주는지 빚진 자로 살아가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럼 내가 주장하지 않게 돼 있죠. 그런 주장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나에게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삶들이 조금씩 나오고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전혀 나의 의로 여기지 않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뭐만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뭐만 있으면 막 말하고 싶고, 그렇죠? 뭐 물건 새로 산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핸드폰 새로 사면 계속 꺼내놓고 싶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도,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거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인에,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리고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평생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고,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응답받아야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죠? 그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택한 자니까 부활하시자마자 또 그들을 찾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베드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뭐라고 저주했는지 안 나오지만 그렇죠?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되지. 또 세 번째는 확실하게 모르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고, 옛날 어떤 목사님 나 그 새끼 모른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은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죽더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주님처럼 똑바로 내가 어떻게 감히 박혀서 죽냐, 이 죄인이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베드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혀 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첫 번째 모습과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지를.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한으로 삼고 이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런 거 기도하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 건강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막 우리 목사님이 뭐 목소리가 뭐 성대 수술을 해가지고 전교인이 뭐 6개월 동안 무슨 릴레이 금식,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 안 쓰시려면 성대 걷어 가시는 거지. 그렇죠? 그걸 왜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그렇죠? 그런 거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성대를 뺏어가서 설교 못하게 했다면 거기에 그 목사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설교하도록 나를 갖다가 사용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기도지. 그래서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면 조직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성도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겁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알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날마다 받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